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오늘은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저녁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또 다시 묵상하고 대하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마가복음, 마가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주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여러 번의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폭력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죠. 당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의 소요와 폭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또 유대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넘겨준 그 불의한 최종 재판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인간의 위선과 비겁, 정치적인 계산, 종교적인 야합이 함께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이 불법적인 재판이 밤과 새벽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흉악한 죄수도 밤사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목적은 단순히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죽이기 위한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벌거벗은 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랫동안 수치심을 느끼고 조롱당하며 죽도록, 십자가는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가가 묘사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다른 복음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에 비해 이 마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더 비극적이고 암울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매달리신 십자가 위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서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밝게 떠올라야 하는 정오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오에 어둠이 임하고 깜깜하다라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도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징조이죠. 정오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하늘과 땅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재앙과 종말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것을 지켜보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면 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심지어 예수님 양옆에 함께 달린 그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린 2명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비난,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참기 힘드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 그것을 예수님이 견딜 수 없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난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가진 모욕과 수치, 고통, 아픔을 당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침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신 이 외침은요,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셨죠. 그런데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에 대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조롱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침묵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로 직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옳은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론 힘들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오해도 받게 되고요, 내 안에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겪는 이 시련,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동료, 교회 형제 자매들도요, 나의 이 아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져도요, 예수님은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 고통, 매맞음, 외로움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며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 배신, 외로움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무게,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렸던 그 두 강도의 자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 아래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린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강도들처럼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고백을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10년, 2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강도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한 명은 조롱, 다른 한 명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은 끝까지 자기 죄에 갇혔고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정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만 내세울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의 그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성금요일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